우리는 지난주 야예배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보존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돌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 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돌봄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또 이 돌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릴 때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화파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그가 새가 심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거둬들이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불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입혀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짐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짐 얘기입니다. 짐 얘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짐 얘기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짐 이야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가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세워가시는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그 집이 어떻게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요셉에게서 12지파의 그 번성함으로, 그리고 12지파의 번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어지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집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집, 우리의 영혼이 거주할 집, 우리의 부활의 몸이 거할 집, 그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영원한 집으로 이제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집, 내 가정이 어떤 집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집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야만이 이 집이 아름답고 정말 견고하고 영원한 집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명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정들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들이 우리 주위에 또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가문,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중에서는 한 나라의 조상이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정말 믿음의 명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집을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우스, 더 하우스, 우리가 거하는 그 집,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정,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큰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는 그런 표현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큰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웅장한 어떤 건물이요, 폭탄을 맞고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산산조각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헛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집들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정도가 무엇이냐? 큰 소리를 내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지요. 그런데 용암이 이제 그 집을, 그 마을을 덮쳤는데 순식간에 그 용암 때문에, 용암에 의해서 그 집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 상태를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니면 그 집의 결국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리고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이 시가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는 이 노래, 이 시편은 바로 솔로몬의 이러한 깨달음에서 나온 노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집을 사모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집, 내 가정, 내 가문, 내 나라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집, 내 가문을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룩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 이루고 이제 유언적인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다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한지 다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고 계신 겁니다. 사울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다윗의 집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그 불신, 교만과 불신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아브라함,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끝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왕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짓는데 하나님이 집이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아, 네가 원하는 그 내 집은 너의 아들로 하여금 내가 짓게 하겠고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그의 후손에게 물려지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정말 좋은 말로, 그 선하신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집이 되고 또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집으로 빚어져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소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까요? 첫째는 나의 구원 역사부터 이루십니다. 한 가정을 이제 믿음의 집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먼저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와 이때 그 간수,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와 같이 한 가정을 구원하실 때, 한 가정의 믿음의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는 역사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철 형제님을 구원하신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빠와 엄마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진산 형제님을 먼저 그 불신의 가정에서 부르신 것은 바로 이제 아빠 엄마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동생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나머지 가족권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머지 가족권 역사,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갈등과 아픔이 싫어서 그냥 불신의 가족들과 타협해버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은 이제 가족권입니다. 가족권인데 그 가족권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갈등을 겪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이제 타협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그런 어떤 제사 문화 속에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우리 우리 무등산에 우리 온 식구가 오래간만에 저 등산 좀 하자, 그리고 놀러 좀 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아버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사랑하지만,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갈등과 아픔이 너 자식 아버지 하늘에 네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가 있어 하고 오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막 야단을 쳐도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이제 가족들의 성품을 세워가십니다. 이제 그 가정을 아름다운 성품, 정직하고 진실된 성품을 가진 그런 가족들로 변화시키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1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동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시편 101편 2절 말씀입니다.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궁에서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안에서 잘못 행동할 때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자식들 앞에 보기에 어떻게 예수 믿는 아버지가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어머니가 저래? 언행이 일치가 안 되네? 존경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집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리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리라, 거짓이 없이 행하리라, 내가 인자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지지요? 우리의 모습을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부모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머니로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져야 될 가장으로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미로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당신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에 이르라고.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다 하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나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세워가시는 거고, 정말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111편 7절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리라. 다윗 왕의 단호한 결심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제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만이 제 집안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품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하게 이제 믿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집에서, 또 믿음의 집에서 더 나아가서 성품이 아름다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에레미야서 35장 16절에 보면은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그래서 불순종으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이 네갑의 후손들의 그 조상의 명령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네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 어떻게 네갑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냐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순종하기 쉽겠어요? 장막에 살아라. 순종하기 쉽겠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네갑의 그 후손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성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잔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자, 마음껏 마시세요 하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갑의 후손들이 선지자이시여, 우리는 우리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상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셔도 우리가 포도주에 우리의 입술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네갑의 후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상의 명령 하나를 이렇게 잘 지켜온 그 족속도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이 네갑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후손으로, 요나답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내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후손으로 내가 그 집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축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그분의 길을, 그분이 가라는 길을 즐겁게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이 아이 이삭, 자신의 그 아이 이삭, 정말 눈에 넣고 살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이제 10대를 이제 10대 초반에 있는 그 아이잖아요. 얼마나 노년에 얻은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보통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듯이 바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순간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붙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경외하는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쩔 때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인생 재측과 사람 악대기로 훈련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준행할 때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는 구원의 집, 믿음의 집, 사랑의 집, 소망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시편 11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복이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함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둘째 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해서 부와 재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요즘은 자녀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려면은 그 자녀가 교육받는 정말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그 교육비가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낳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짐을 어떻게 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세계가 오늘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돈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는 복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돈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산에 있는 아산 소망교회에 갔을 때 한 백석대학교 신학 성교학 교수님이 저에게 그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딸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부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를 전부 나자르스쿨, 그 나시린 학교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나시린 학교는 예배 중심의 학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사역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의 큰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도 저는 나지리 학교에 보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부와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두 발을 쭉 펴고 누워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부와 재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괴로운 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두 발 뚝 펴고 단잠 잘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보면 11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 올 때,
전쟁의 소문이 올 수 있습니다. 재앙의 소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온 도시를 재앙의 소문이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두려워 떱니다. 전염병이 유행한다, 전쟁이 났다, 이런 흉한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흉한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을 제대로 된 집다운 집, 가정다운 가정, 가문다운 가문,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정말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의 세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는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수 없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요,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우리 CLF의 한 가정,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CLF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가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지혜, 세상 눈에 보이는 돈과 내 능력과 그 사람의 의로, 사람의 힘으로 지어가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그런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가문에 간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사후퇴 때 그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이끌고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저 목포로 피난을 오십니다. 목포로 피난 오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다니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서울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둘째 아들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하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철저하게 행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저녁에는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빼놓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성경 2장씩을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용조 목사님의 아버님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아버지의 권위로 명령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삼남 삼녀를 두었는데요, 이 원칙을 그분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럴 때 이 하 목사님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가가 되었습니다. 큰형님도 목사님이세요. 하용산 목사님이세요. 수산교회를 다니면 하용조 목사님, 큰형님도. 그리고 이 둘째 그 여동생만 빼놓고, 이 둘째 여동생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 목사님이거나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둘째 딸도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 남편이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에서 은퇴하면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남매가, 삼녀가 모두가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족장들이 다 됐습니다. 다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선주 제 막내딸이죠. 막내딸인 하선주 선교사님의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김중원 목사님이라고. 근데 치과 의사를 버리고 목사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목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가셨습니다.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에 잔소리는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 잔소리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아이들 흠을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잔소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몸소 그 가정 예배와 기도, 예배 드릴 때는 아버님이 닭 정장을 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굳은 일을 하고 오셨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장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정에서 친히 실천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남편이 연약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걸 도와야 돼요. 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들을 세우세요. 우리
아내들은 가장들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나가서 내 남편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면 내 남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나 혼자 지금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 부모님과 이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사냐 죽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사냐 죽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위에 있는 집같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다 정말 무너져버릴 그 집을 지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니면은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